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에 대해서 대단히 감수성과 또 감각이 뛰어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옷에 대해서, 패션에 대해서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은 옷을 입는 것조차도 남다릅니다. 저는 이 옷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딱 정으로 입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편인데요. 이 옷에 대한 감각이 남다른 사람은 똑같은 옷을 입어도 다르게 입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수련을 갔는데, 수련에 가면 예전에는 이렇게 수련의 티를 하나씩 만들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수련에 가면, 교회 수련, 여름 수련 같은 데 이렇게 반팔티를 만들어주는데, 어떤 친구는 그 반팔티를 줬더니 어떻게 하냐면 팔을 다 몽땅 다 뜯는 겁니다. 아니, 멀쩡한 옷을 왜 뜯냐 했더니 팔도 뜯고 목도 뜯어서 이 옷을 입는데 굉장히 독특하게 입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입어도 괜찮다라는 것을 볼 때 이 감수성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계에 대한 감수성이 달라서 우리는 봐도 뭐가 고장난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 딱 보자마자 이게 문제라고 바로 발견해내고 고치는 사람을 봅니다. 그게 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거기에 대한 관점과 감수성이 다릅니다. 그런데요, 이 감각과 감수성은 또 개발되기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또 힘쓰면 개발이 되고 또 발전되기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수학이 어렵지만 수학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수학에 대한 감각이 늘고 감수성이 또 개발되고, 또한 옷도 그렇죠. 옷도 계속 다른 것을 입고 또 패션 잡지를 보다 보면 그 패션에 대한 감각이 또 좋아져서 감수성이 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다양한 감수성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늘고 개발하고 성숙시켜야 될 감수성인데, 그것은 뭐냐면 영적인 감수성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와 응답과 도우심과 함께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깨닫고 생각해내는 것을 영적인 감수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영적인 감수성을 잘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훌륭하고 성숙해 나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련돼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일들을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분별하고 살펴볼 수 있는 영적인 감수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과 가정의 일, 일터의 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일들을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그 영적으로 해석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큰 가뭄과 기근이 닥쳤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당연한 말인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기후 재앙 때문에 가물고, 그리고 기후가 바뀌었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열왕기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가운데 진노하셨기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감수성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겼을 때 그것이 영적으로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피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감수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적 감수성이 잘 발달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르밧 여인, 사르밧 과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여서 엘리야를 영접하고 엘리야를 먹이고 돌보았던 이 과부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한 줌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조금 남아있던 기름이 없어지지 않으며 계속적으로 수년간 먹는 것에 부족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집에는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밭에 나가면 지금 식물이 다 말라 죽어버렸고 가축을 먹일 풀조차 없는 이 참혹한 가뭄의 시절에 이 엘리야를 영접한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집에 이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남겨진 아들, 그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영광이요 살아갈 소망인 아들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과부라는 여인에게 있어서 아들이란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남편 대신이죠. 그러하게 이 아들은 이 과부이란 여인에게 있어서 가문을 이어갈 후사이고 또 어머니를 지켜줄 보호막이 될 사람이며 여인으로 홀로 살아갈 때 받는 멸시와 천대와 배척 가운데서 그것을 영광과 존경으로 바꾸어 줄 이 존재가 바로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남자가 없는 여인은 밭을 제대로 경작할 수도 없고 가문을 지킬 수도 없었으며 이 마을에 있는 무리들 가운데 나아가 재판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도 능력도 없음을 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과 분쟁이 발생하면 이 과부인 여자는 반드시 손해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에 이 과부의 마음에 서럽고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나중에 그 아들이 커서 성인이 된다면 이 어머니를 보호하고 그동안의 서름과 아픔들을 해소해 주며 그리고 집안을 다시금 세울 수 있는 힘이 되는 존재가 바로 이 아들의 존재였던 겁니다. 그러하게 과부인 여인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고 자신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바로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아들이 갑작스럽게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죠. 이러한 죽음은 이 과부인 여인에게 있어서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소식이고 자기의 모든 희망과 그리고 기대를 꺾어버리는 절망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이 사건, 죽음의 사건, 참혹한 사건, 자기의 인생이 끝이 나는 듯한 그러한 사건 앞에서 이 사르밧 과부의 고백은 우리에게 놀라움을 선포하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는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마주하면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여기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르밧 과부는 자신 아들의 죽음을 자신의 죄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벌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르밧은 우상 숭배의 본거지인 시돈 땅에 있습니다. 그러하게 시돈 백성들은 우상 숭배자요 악한 영들을 섬기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가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과부에게 임하여서 놀라운 기적으로 삶을 연명해 나가며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를 섬기면서 사르밧 과부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놀라운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하시고 능력 많으시는 분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그리고 자기의 그러한 마을과 자기의 그러한 이 국가, 나라가 우상 숭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말미암아서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는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그런 우상 숭배자들의 길을 따라왔기에 사실 하나님 앞에서 서기에 부족하고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시며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게 자신의 아들이 죽자 그녀는 자조하듯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당신이 찾아오지 않았다라면 자신은 시돈의 다른 여러 백성들처럼 죄 중에 살았을 것이고 그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당신이 찾아왔기에 나는 죄를 깨닫게 되었고 우상 숭배 악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나의 아들이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안타까워하며 속상한 마음으로 엘리야 선지자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고백은 단순히 자기 아들의 죽음의 원인을 하나님과 엘리야에게 돌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의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그리고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하게 이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벌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죄로 말미암아 나의 아들이 죽는다는 것은 큰 아픔과
슬픔과 속상함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아들의 죽음과 자신의 죄를 연결하는 영적 감수성이 잘 개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아들이 왜 죽었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당신을 대접하고 먹이고 돌보고 섬겼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죄로 말미암아서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죄인 일도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소연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여인, 이 사람한 여인의 고백은 여러분 북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수년간 가뭄이 극심한 가뭄이 닥쳐와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굶주리고 있고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아합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침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외면한 채 있는 것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삶에 닥친, 자신의 가정에 닥친, 그리고 자신의 아들에게 닥친 이 고난,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리고 죄와 삶과 심판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인 것입니다. 켄 가이거가 쓴 영혼의 창이라는 책을 보면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적인 감수성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삶이 거룩함과 속된 것을 이분법적으로 분열을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 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친구들과 동행하는 자리에서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영적 시야가 넓어져서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 들의 핀꽃, 인간관계 모든 삶의 순간들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켄 가이거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건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때로는 뉴스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친구들의 말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대화하다 보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심오하게 그냥 툭 던진 말인 것 같은데 심오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 이 밥을 먹는데 아이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많이 먹어야 큰다라고.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도 많이 먹어. 아빠도 많이 크게 해라고.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빠 다 컸어. 20년째 익히 이대로야 라고 생각했는데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더 커야 되는구나. 내가 더 자라야 되는구나. 우리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나도 계속 자라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는 뭘로 자라야 될까요? 여러분 신앙으로 자라야 되고 인격으로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이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에 부끄럽지 않게 성숙한 어른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 툭툭 던지는 말이 우리의 삶을 도전하고 영적으로 깨닫게 하며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친구들과 만나면서 갑자기 친구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갑자기 친구가 툭 이렇게 던집니다. 너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야. 그럴 때 우리가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같이 나쁜 짓 하면서 어느 날 문득 묻습니다.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도 돼? 라고 물을 때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 같은 청청병경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지 않는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지라고 문득 돌이키게 하는 그 말이 불현듯 그 친구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다 똑같아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되냐면 영적 감수성이 무뎌지게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게 되며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나아가서 당신의 죄 때문에, 당신과 북이스라엘 죄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가뭄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아합 왕은 눈도 막아버리고 귀도 닫아버리고 그리고 하나님부터 얼굴을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자처하며 그리고 그 고통의 원인을 엘리야 선지자의
그러한 이 예언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의 능력을 말미암아 되었다고 엘리야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현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감수성입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야고보서 5장에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 병이 혹시 죄로 말미암았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질병과 아픔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는 세상의 관점을 볼 때 이건 내가 실수해서 그래,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래, 우리 사업이 좋지 않은 것은 경제가 어려워서 그래, 직장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이 일들이 제대로 누군가 처리해 주지 않아서 그래, 아니면 내가 질병이 있는 것은 몸이 아파서 그래 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감수성 있는 사람은 내가 혹여라도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못 간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영적으로 성숙한 자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아까 읽었던 그 본문 14절 15절 그 다음 구절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너희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닥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라라고 야고보서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고난과 질병과 고통이 죄로 말미암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인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불현대 감기나 질병이 닥쳐올 수 있죠. 그리고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약 먹으면 되지라고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심각한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한 것이 있다면 돌이키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회개할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가운데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감수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감수성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돌이키고 영적으로 성숙해 나아가며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온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바꾸어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삶을 혹여라도 주님 앞에 잘못된 것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고집으로 굳어진 삶의 방식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서 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길들을 찾아나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관성으로 살아갑니다. 관성이란 말은 늘 가던 길을 이끄죠. 예를 들어서 무거운 것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관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관성 법칙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그리고 일들을 하며 습관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무의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들을 해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편하고 그것이 손쉽고 그것이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삶의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며 회개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간습적으로 습관적으로 행하였던 삶을 돌아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뉘우치고 회개하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언어의 습관, 행동의 습관 중에서 우리 무의식 가운데 행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며 속상하게 하는 것.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이게 내 스타일이고 내 방법이고 나의 그러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조차도 바꾸고 변화시키고 고쳐나가기를 바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의 삶의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지를 보고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 가운데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이 사르밧 과부는 자신의 죄 때문에 이 아들이 죽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엘리야 앞에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차라리 찾아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알지 못했다라면 내가 죄인 줄도 모르고 내가 죄를 지었던 그 삶의 길들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갔을 텐데,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엘리야 선지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들의 죽음이 자기의 죄 때문임을, 자기의 불의함과 악함 때문임을 깨닫게 되었던 이 여인의 안타까운 마음과 하소연과 그러한 고백이 얼마나 이 여인이 영적으로 깨어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삶의 길들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그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킴의 열매,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은혜의 삶, 복된 삶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가 열려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이 말하는 그 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동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생한 음성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올바르게 분별해서 그 뜻을 깨달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부분, 우리 가정의 삶, 우리 일터의 삶, 이웃들과 만나는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의 삶임을 우리가 올바르게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장님과 그리고 기머거리처럼 우리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닫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간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세상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듣는 그러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 살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숨겨진 그런 말씀과 역사들을 찾아내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이 자리에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환난과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 계시다면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모든 상황과 형편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맛보고 누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서 응답받고 잃어먹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응답하심과 역사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